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복은 계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우리를 수요 예배로 부르시고 말씀 받는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화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주님 계시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인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입술을 칼과 같이 갈아서 이 땅에서 선민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보가 다스리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음성이 귀에 들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눈으로 보는 같이 분별되어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서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19장 선민의 사회 규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의 핵심 키워드가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봤던 레위기서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이 그 자체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거룩의 원뜻은 구별되어지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졌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삶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불신자들은 주인 없는 사람은 자기 맘대로 살게 되죠. 내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노력을 하고 또 자기가 열심히 뭔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주인이 회복되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니까 내가 말을 안 해도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그분이 나의 고통까지도 미리 아시고 그 고통을 싹 없애가지고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 평안한 길을 가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전지전능하신 내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고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응답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크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라 했죠. 그죠?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전후, 좌우, 사정을 다 압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 눈에는 그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나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아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알게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은 나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좀 비켜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거는 싫고요. 이거는 좋고요. 요것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기도에 응답이 오면 굉장히 기쁘고 안 오면 슬퍼요. 여기에 주인 없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지 못한 생각입니다. 훌륭한 생각이죠.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단체에 가더라도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직장에 내가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굉장히 세상 기준으로는 훌륭한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서야 될 위치를 알고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데 온유한 자는 말씀에 길들여진 자예요. 말씀이 언제 길들여지냐 하면 광야 시간에 길이 들여집니다. 광야 기간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막 같은 그 인생길에서 의지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이 세상에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부터 밝혀줍니다. 내가 믿었던 그 사랑했던 남편, 내가 믿었던 나의 돈, 내가 믿었던 나의 능력, 나의 말빨, 나의 외모. 젊은 애들이 요즘 얼굴, 외모. 그래서 막 아이돌들이 얼굴을 계속 고쳐요.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그 능력, 또 내 자녀의 성공, 사람들이 다 믿고 의지했던 것, 경제력, 권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것이 전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먼저 밝혀줍니다. 먼저 밝혀주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뽑아내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광야 기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 불만과 하나님 대적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체질을 다 들춰내가지고 광야의 사막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무슨 훈련을 시키셨냐면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훈련을 시켰어요. 구름 기둥이 서면은 언약궤가 올라가고 언약궤에 짐 싸가지고 천막을 싸가지고 제사장들이 들면은 백성들이 다 짐을 쌉니다. 그걸 들고 옆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텐트를 또 쳐요. 언약궤가 서면 거기에 진을 치고 또 언약궤가 구름이 또 올라가 또 오르면 그걸 따라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우리 저희들이 성막 공부할 때 성막이 12지파 정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번제를 드리면 연기가 매일 올라옵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양, 염소, 송아지를 계속 태우면 연기가 계속 올라가요.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오직 성막 위에서 올라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번제 드리는 그 연기, 불 그것만 바라보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 또 법도 율례 이런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레위기서 19장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 레위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았습니다. 지금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시 또 세밀하게 풀어주시는 장면이에요. 1계명부터 1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행할 법도를 지금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 부모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물도 화목 제물도 화목 제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정확하게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19장 9절부터는 선택된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들, 사회 규범에 대한 법도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에요. 땅에 있는 하나님,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통하는 수직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이것이 골고루 다 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이. 네, 하나님만 사랑해요. 사람은 꼴 보기 싫습니다. 그래가 집에 가가 신랑 밥 안 차려주고 니는 막 죽든지 말든지 나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이게 많이 이상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보시면 인간 사랑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인간 사랑이 왜 안 되냐면은 이 인간 사랑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너무 훈련을 많이 받고 학대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내 자아상이 다 깨져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 네가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너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볼 때 내까지 게 뭐 내같이 하찮은 것이 뭐 누가 내 말 들어주겠나. 누가 내 얼굴을 보아주겠나. 나같이 가치 없는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 죄인 된 인생. 교회가 하도 그런 소리 들어가. 갈라디아 2장 20절 네가 안 죽어서 그렇다. 죽여라. 네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 이렇게 찔리는 소리를 하도 들어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망가지고 가치 없는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된 표준, 종된 상태인 것이죠. 그죠? 세상에 종로를 타고 포로돼 가지고 눈 다 뽑히고 자기 자식 다 죽고 세상 임금한테 가서 절하는 그런 상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따로 뽑아내셔서 구별을 시켜 놓으셨어요.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이웃 백성에게 대해서 행하는 법도가 지금 레위기서 19장 11절부터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죠? 오늘도 어떤 분이 상담으로 오셨는데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밤에 불면증에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코비드 때부터 잠을 못 자가지고 이제 캐나다 계신 분인데 한국에 몸 건강 진단을 받으러 어머니하고 오셨다가 진단해보고 별 문제가 없이 이제 내일 캐나다로 돌아가는데 와서 상담을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이 코로나 때 집에 있으면서 계속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불면증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졌는데 이거를 교회 다니는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고 또 병원 가면은 병명이 안 나오니까 다행히 병명이 안 나왔는데 그 자기에게 온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너무 애가 착해가지고 세상 나가서 자기 할 말을 못해. 어머니가 옆에 따라오신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뭐 늘 옆에 사람을 배려를 해주고 섬기느라고 심지어는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여자친구 함부로 대하는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와 자기 존중감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본인이 없는지 몰라요. 이걸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걸 배운 것이죠. 선하게 늘 남을 베풀고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해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없는 자에게 여자들에게 다 베풀고 또 자기 것을 요구하지 않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요. 다 이용해 먹는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얘는 그게 잘하는 거라고 하는 거래요.
그런데 나중에 공격을 다 받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 친구를 다 이용해 먹는 세상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게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가 내가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하고 마음에 힘이 있으면서 이 사람 도와주는 거하고 다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마음에 힘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깊은 부분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허감을 꺾어주고 배려해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이제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서 판단 정죄를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눈치를 보고 섬겨주면은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달려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많이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을 많이 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땅에서 나사렛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많이 써본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체험을 하시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가치 있는 거, 이렇게 귀한 거, 그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려면 전달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걸 알게 되면 그렇게 막 전달하지 않아요. 막 가치 없게 막 어떻게 한 번만 영접해도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옛날에 현장 갔을 때 같이 간 팀, 저 권사님이 미장원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미장원 원장이 예의상 이제 복음은 다 듣고 영접하자고 하니까 영접은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안 하겠다 하면 우리는 버려두고 옵니다. 근데 같이 가신 권사님이 한 번만 영접해도가 영접만 해라. 한 번만 해줘. 막 이렇게 막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통사정 해가지고 겨우 하기는 했는데 제가 옆에서 그거 보면서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뭘 한 번만 해줘. 그 사람이 이게 너무 귀해가지고 나도 좀 예수님 믿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이 땅을 향해서 통치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회복시켜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한 번만 영접해줘. 이렇게 이게 지금 많이 이상한 거죠. 그죠? 나를 향한 나의 자아상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가서 전도를 하시면 백전백패입니다. 귀신이 알기 때문에. 사탄이 내 속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지명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잘 닦고 같은 걸 꺼내가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어떤 그 청년이 그래도 기도를 5분 하면 할 거 없죠.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다 그러죠. 교회 가서 기도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시간 한 5분 10분 지나면은 시간 많이 지났는가 싶어서 고개 들면 5분 10분 이렇게 지났다 그래. 기도할 게 없어요.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계속 기도의 깊은 부분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어마무시하게 능력 있지만 절대로 마귀처럼 행하시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생각 속에 이해가 되어지고 인지가 되어져야 그걸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길은 그분 앞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가서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내가 붙잡고 매달려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 속을 보기 때문에 입으로만 자꾸 매달려가지고 주인 돼주세요. 우리는 속지만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통에 자복한다는 말 있죠. 그죠? 완전히 순복하고 통에 자복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끝까지 인도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할 때, 그 자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백을 받으시고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 내한테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말도 하기 전에 평안하게 꽃길로 데리고 가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다른 영혼은 살릴 수 없어요. 나는 잘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귀에게 고난을 받고 마귀 손에 잡혀서 고통받는 사람, 죄의 처참함과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나 혼자 행복하죠. 나 홀로 행복하고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려면은 물과 불을 통과하시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물이구나, 내가 있는 곳이 불이구나, 그것이 드러나서 사단의 모든 전략 전술을 다 밝혀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폭로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십계명, 율법 이런 거 볼 때 마음이 짐이 계속 가요. 내가 이대로 못 사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이 규례, 율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을 선포하실 때 많은 분들이 마음에 부담을 많이 느껴요.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으면은 판단 정죄가 계속 되어집니다. 19장 9절부터 보시면은 선택된 백성들이 이웃 백성에 대해서 행해야 될 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19장 9절부터 보시면은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했어요. 불신자들은 그러면서 하시는 결론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도둑놈 같은 하나님을 만나면 도둑질 하라고 가르치겠죠, 그죠? 살인자 같은 하나님 만나면 살인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라. 이게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농사할 때 얼마나 힘든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열심히 진짜 뼈골 빠지게 농사를 지으시면요, 진짜 시장 가면은 농사 이 식물 보면은 진짜 감사함이 저절로 올라옵니다. 야, 이거 진짜 노력한 거에 비해서 돈이 너무 싸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농사 해보시면은. 그런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농사를 예를 들어서 논을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모퉁이 거 있죠, 그죠? 이거는 거두지 말고 놔두라 그래요. 구석에 이거 이제 거두기도 어려운데 약간 모퉁이를 그냥 놔두고, 또 탈곡기를 돌리면은 볕단이 이렇게 집딱 하다 보면은 이 볕단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바닥에 떨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손으로 하면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그래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에 또 포도 농사 지으면은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놓으라 그래요. 남겨놓으라 그래요. 떨어진 열매도,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왜 그렇게 하라냐면은 근처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은 이방인 중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이방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니까 돈이 없겠죠, 그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밭에 가가지고 땡볕에 열심히 일했는데 조금 소출은 남겨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먹여줘라. 불신자들은 여기 안 됩니다. 내 거 다 내가 먹지 왜? 그치? 열심히 피땀 흘려 일했는데 왜? 내 거 내가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싹 다 거두어 가버리는. 여기 믿지 않는 자가 사는 삶인데, 하나님이 주인된 분들 있죠. 하나님께서 주인된 분들은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 책임진다는 믿음이 온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고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주변 사람하고 같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가난한 사람과 이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누군가요? 주인 없는 사람이죠. 그죠? 집 없고 주인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도 애굽에 있을 때 이방인 나그네였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봐주라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과 떠돌아다니는 이방인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가. 주인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돈 다 뺏기고 가난하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든든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고 우리 아버지가 내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고 나는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이미 물질적인 걸 떠나서 내 마음에서 이미 저 불쌍한 사람은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보시면 사람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지금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게 자꾸 보입니다. 여기 보이면은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꾸 나오지 판단 정죄가 잘 되어지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볼 때 자기 힘으로 부자 된 사람은 가난한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네가 노력을 안 했어. 열심히 안 살아가지고 가난해졌다. 이렇게 딱 합니다. 그게 자기 기준이에요. 이 규례 윤례가 헬라어로는 캐논입니다. 캐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잣대예요. 나의 잣대가 내 생각이면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뭐 자문서에도 열심히 일하면 돈 부자 된다 이런 말씀 있죠. 그죠? 열심히 일을 안 해가지고 네가 가난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다 먹이고 살려주셨어. 너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좋으신 아버지 아직 못 만났네. 네가 하나님 아버지 만날 때까지 우리 좋으신 아버지 만날 때까지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런데 그 사람한테 대놓고 니는 가난하니까 내 거 먹어라. 이따구로 막 이렇게 우리는 교만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가 기부하고 막 사진을 막 대장만 찍어가지고 쫙 올리는 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이 자존심 안 상하게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소출을 남겨놔라는 거죠. 그냥 와서 자기가 그 사람도 노력해서 받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보아스하고 롯이 이걸 이 이삭주를 갖다가 자기 새 남편을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 12절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도둑질하지 말고 서로 속이지 말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야기해 놓으시죠. 그죠? 도둑질 하려면 거짓말 해야 됩니다. 거짓말 하는 것 자체가 남의 거 이용해 먹으려고 거짓말 하는 것이죠. 그죠?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 하지 말며. 거짓말쟁이 원조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 원조는 성경에서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마귀한테 계속 들은 말을 나도 그대로 하거든요. 내가 배운 거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둑질을 안 해도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 아버지가 있어요. 속이지 않아도 거짓말 하지 않아도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 능력 있는 좋으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성경에 보면은 이상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너는 맹세하지 말라. 신약에도 마태복음 5장 33절에도 너는 맹세하지 마라. 헛맹세하지 말라. 네 힘으로 남의 머리카락 털럭 한 개도 자라게 할 수 없다. 맹세하지 말라.
맹세 많이 하죠. 이 맹세가 나중에 거짓말이 됩니다. 허풍이 돼요. 허풍. 저는 제가 언행일체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허풍을 얼마나 치는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기분 좋으면 제가 뻥을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시댁에 우리 친정에 명절 때 되면 조카들이 자고요. 조카들 오면 제가 한날 가가지고 조카들 딱 불러 모아가지고 야 내가 인터넷 쇼핑 해보니까 티 이런 거 4개 싸던데 너가 한 개씩 쫙 사줄게 이렇게. 아니 사줄 거면 돈을 사가 선물을 해가지고 하나씩 주든지 사기 전에 가서 막 이렇게 설레발을 쳐가지고 사줄게 이러고 갔다가 안 사줘요. 근데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 차를 얻어 타고 이제 집회를 가게 됐어요. 훈련을 가게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거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제가 모르면서 길을 모르면서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제가 말이 또 이빨이 세니까 모르는 길을 너무너무 확신 있게 이 길로 가면 됩니다. 막 이랬어요. 가보니까 전혀 엉뚱한 길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거짓말이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풍을 계속 칩니다. 사단한테 오랫동안 길들여져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그래 놓고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면은 니 왜 거짓말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안 놀아요. 내 모습은 안 보여. 내가 늘 수시로 뻥을 치고 계속 거짓말하고 미리 오지도 않는 미래를 땡겨가지고 내가 다 해줄 것처럼 계속 큰 소리를 쳤어요. 그 하나님이 그 몇 번 사건 이제 반복이 되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남의 인생 책임져 줄 것처럼 막 계속 큰 소리를 치고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 하는가요? 하나님 능력을 안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것 같아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게 나중에 거짓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거짓말하라고 한 적 없죠. 그죠? 이 마귀 닮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면서 내가 맹세한 거죠. 다 옷 한 벌씩 다 사줄게 이래가지고 맹세해놓고 안 지킵니다. 이게 사람이 맹세한 거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자꾸 사소한 건데 또 우리가 말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절대로 이건 안 한다. 내가 우리 신랑한테 제가 절대로 내가 니하고 앞으로 이야기하면은 성이 장씨가 아니고 채씨다. 다시는 니하고 말 안 한다. 속으로 이런 게 버글버글 올라오는데 돌아서고 나면 금방 까먹고 여보 이렇게 정신 이런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합니다. 이게 자기 창세기 3장인데 그러고 자꾸 맹세를 하고 막 이거 사람이 자기 이거 거짓말하는 습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맹세가 헛맹세라 그래요.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표현해요. 내가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시면 맹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검게 할 수 없으며 머리털 한 터럭도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헛맹세하는 것이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불안이 주로 언제 오냐면은 오지도 않은 미래를 내가 땡겨가지고 그게 막 걱정이 되어집니다. 이게 헛맹세하는 것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장차 이렇게 해줄 것이다. 내가 장차 너희들한테 옷을 한 벌 사줄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뻥 쳐놓고는 돌아와가지고 다 까먹고 안 해줘요. 이게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줄 것 같은데 이게 자기 계획대로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미래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당겨가지고 내 경험에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영적 전쟁하기 전에 언약 잡기 전에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이렇게 하거나 할 때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안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죠? 내 자녀를 보고 남편을 보고 제 남편 볼 때 저 인간 저거 아무래도 안 변할 것 같아 이런 생각. 그죠? 앞날을 내가 땡겨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사탄으로부터 주는 생각이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생명을 준비하시고 야곱이 평생 거짓말해도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총리로 만들어가지고 최고의 지위까지 올려주고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게 하고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막 헛맹세하고 뻥치고 미리 오지도 않는 미래를 땡겨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눌려가지고 벌벌 떨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남의 거 탐 안 내고 도둑질 안 해도 다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줍니다. 이 주인 있는 사람의 마음이 여유죠. 그죠? 아버지가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면은 사람도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부모가 좀 드물지만 육신적으로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다른 사람 사랑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체험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시면은 내가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고 서로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가서 허풍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적당히 도둑질도 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또 적당히 뻥도 치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3장 사단이 내 인생을 쥐었다 놨다 끌고 다니는 통로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내가 만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계신다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다른 사람을 보살펴주고 거짓말 안 하고 모든 일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면 되는 것이죠. 우선 생각할 때 내가 조금 거짓말하고 속여야 부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거짓말인 것이. 모든 부귀는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야 되는 거지. 경제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내 돈 많이 벌었는데요. 돈 많이 벌었는데요. 그 돈 다 어쨌는데요. 물으면 어디 가고 없어요. 돈 버는 것이 장땡이 아닙니다. 벌면 뭐하노 지키질 뭐하는데. 또 시컷 지키다가 어느 되면 날아가 버려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것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안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까지 지혜까지 같이 주십니다. 또 13절에도 보시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 자세히 보시면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 하는데 이 품삭슬 주는 일꾼에게 하는 소리죠. 그죠? 이웃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키는데 그 사람 일 못한다고 억압하고 그 사람 노동력을 착취하고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 일당 벌어가지고 지금 오늘 밥 사야 돼. 쌀 사가지고 밥에 먹어야 되는데 삭슬 일당을 주지 않고 묵혀가지고 주는 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월급 주는 게 이런 게 잘 없는데 이때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하루 벌어가지고 돈을 받아가 지금 가족들이 생계가 걸려 있어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을 하루 묵혀서 주면 어떻게 됩니까? 굶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뒤에 가면 너는 귀먹은 자, 실질적으로 몸에도 장애가 온 사람, 귀를 먹고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는 맹인 앞에
귀 먹은 자, 귀 먹었다고 저주하는 거는 저 사람 못 들으니까 뒤에서 저 사람 욕하는 사람 있죠. 그죠? 그리고 맹인이 눈이 안 보여요. 약점이잖아요. 그런데 맹인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아요. 이 무슨 심보로 이런 생각을 하노? 얼마나 악한가요?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내한테 약한 사람을 보면은 착취하고 억압하고 밟고 싶고, 장애 가진 사람은 뒤에서 욕을 하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둬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싶은 것이 창세기 3장에 잡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장애가 있는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이렇게 하시면서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돕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수 쓰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육신적으로 장애 있는 사람까지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면 사람을 존중하는 생각이 옵니다. 존중하는 생각.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귀중하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는 귀중한 생명입니다. 나도 물론 예수님 핏값으로 산 소중한 생명이고 나를 볼 때도 내 인생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구나.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장애가 있다고 내보다 못하다고 해서 밟고 착취하고 그 자체에 그런 거짓말, 도둑질,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또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네 아버지잖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갚아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 속에서 이런 악한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셔가지고 싸우시고요. 좋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남에게 다 베풀어줘도 충분히 채워주고 세워주시는, 내 뿔을 세워주고 내 머리를 세워주시는, 내 얼굴을 세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때,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스스로 홀로 계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그분의 모든 권세, 능력,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인데 그렇게 박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짓말해가 살려고 아동바동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진짜 주인을 만나셨다면, 이게 안 되어진다면 좋으신 아버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전지전능하신 천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붙잡고 매달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형상을 존중할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이시는 것이죠. 하나님 어린 양을, 하나님 형상을 나에게 붙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3번이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나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과 다른 구별되어진 자, 거룩한 삶을 사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심을 인정하는 길인 것을 응답으로 받으시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돕는, 살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변에 가난한 사람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 살아갈 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내 마음대로 살고 거짓말하는 것 습관 예수를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 마음으로 품고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다른 방법 구별되어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이방인을 돕고 나그네를 도울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나를 먼저 이 세상 나그네 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나그네 길에 헤매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며 거짓 맹세하며 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든 습관 체질들이 예수 그리스도 무너지게 해주시옵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그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아버지 연약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볼 때 아버지 어려운 사람 볼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눈 열어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내 인생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